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나사로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유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그는 어떤 일을 하는가? 또 그는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되는가? 이런 다양한 질문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오늘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할 때 보다가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 9절 하반절에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라는 데 두 번째 보다의 동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보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함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에 대하여 이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흥미거리가 생기거나 관심거리가 생기면 그것을 보려고 찾아갑니다. 맛집이든지 경치가 좋은 곳이든지 하여튼 입소문이 나고 좋다라는 말만 들으면 사람들은 보려고 구름같이 갑니다. 몰려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보려고 왔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나사로도 보려고 왔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나사로를 보려고 왔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무언가가 궁금하고 또한 이들의 관심거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거는 전혀 우리의 이 생각과 다른 그런 것인데 하는 것들로 이 사람들이 보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부터 구별된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기도 시간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레위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살펴봤던 말씀의 주제라고 한다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룩해야 된다. 너희는 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라, 나의 규례를 지키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별되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로부터 구별되라고 하시느냐? 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구별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거룩성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성은 마찬가지로 구별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시느냐? 이 세상의 모든 거짓된 신, 무능한 신, 가짜의 신들로부터 하나님은 구별된 참 신이요, 또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다, 나사로를 보러 왔다라는 것은 무언가 세상과 다름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질서 속에 있을 수 없는 일, 우리가 이미 몇 주 전부터 살펴봤던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게 된 사건, 이것은 이 세상의 질서 속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창세 이후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러 나사로를 보러 왔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거 이상한데 하고 예수님을, 나사로를 보러 온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거꾸로, 그러면 우리는, 교회는 이 세상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궁금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 세상과 정말 다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러 오는가, 또는 사람들이 나를 보러 오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냐라는 말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것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이미 세상에 다 있으니까요. 세상과 좀 더 특별한 것, 세상에서 조금 더 그래도 나은 걸 보여주어도 별반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세상에는 다 있기 때문에요. 세상에 없는 것을 보여줄 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겁니다. 주목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주목하여 요한과 더불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의 이 3장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를 보라.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증거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것은 우리를 보라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 우리에게 많은 은과 금이 있다,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거나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것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흥미거리가 되질 않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그렇지만 아주 강력한 그 무언가를 보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있는데 교회 밖에는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성도들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 우리의 가진 힘이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사건이 이 사도행전 3장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불편한 생각이고 불편한 진실입니다. 요즘 교회는 은도 있고 금도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지만 교회에는 좋은 시설도 갖춰진 데가 있고 좋은 인프라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편리시설도 있고 편의시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도 별 그렇게 어려움 없이, 불편함 없이 교회를 들어오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세상에는 없는데 교회에만 있는 게 있느냐? 사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세상은 뭐가 다르냐?
교회도 있고 세상에도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굳이 교회에 갈 필요가 있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없는데 교회에는 이것이 있다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겐 관심거리가 되고 정말 그래? 하는 그런 것이가 될 수 있으려면 그것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겐 예수의 능력이 있다. 와 보라,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세상에는 없는 우리에게만 있는, 그런데 이것은 아주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껍데기가 아니라면, 가짜가 아니라면 진짜로서의 그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여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임하고 예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보여줄 수밖에 없는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감출 수 없는, 드러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보라, 우리를 보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를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당혹스럽고 불편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참 목사로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과연 나는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인가? 내 안에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를 보라, 우리 교회를 좀 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니까요. 오늘 이 많은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와야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와야 하고 그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와 성도는 사람들로부터 놀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기 때문에, 교회에 가도 굳이 세상에 있는 것을 교회 안에서 찾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교회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 사람의 발에 밟혀 버리는 꼴이 되고 만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 위해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고 오고 있는데, 오늘날 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는, 신약시대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와 동떨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니,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겁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려고 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자, 여러분, 우리 9절에서는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보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 이들은 호기심, 관심거리, 흥미거리, 야, 좋은 구경거리가 있구나 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사로에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9절 말씀만 가지고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구경거리 때문에 왔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뭔가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궁금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1절은 다릅니다.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여기서 이 가다라는 말은 9절에서 보기 위하여 왔다라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9절은 흥미거리를 가지고 관심거리가 생겨서 찾아왔던 것에 비한다면 11절은 가서 예수를 믿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다라는 말은 보기 위하여, 믿기 위하여, 어떤 목적을 갖기 위하여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이 나사로를 보러 호기심을 가지고 구경거리로 왔다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구경거리를 가지고 관심거리를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매력이 없어요. 이거 별거 아니네 라고 그렇게 여겨질 때는 더 이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떠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구경거리를 가지고 관심거리를 가지고 왔지만 더 이상 여기에서 어떤 그 무언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구경거리라고 여겨지고 왔다가 볼만한 거리가 있는 줄 알고 왔는데 왔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라고 하면 다 떠나는 것이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왔다가 보니까 야, 이거 정말 뭔가가 있는데, 와서 보니까 야, 이거 소문만으로 들었던 거에 비한 더한 것이 있어. 이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본문 제목을 나사로 때문에 믿음이로라 이렇게 저는 본문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자, 이 나사로 때문에 두 가지가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와요. 두 번째,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보게 하는 자, 예수께 가게 하여 믿게 하는 자, 그 사람이 나사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행하시는, 주관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이 나사로라는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러 왔다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사로에게는 무엇이 있었길래 그런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뭐 선한 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보여줄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변화가 되고 육신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람이 달라졌어 하고 호기심거리가 되고 관심거리가 돼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이 예수라는 사람, 성경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러면 나도 한번 성경을 좀 볼까? 하는 이런 과정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어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능력을 증거하여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저절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발견하게 되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끝내려고 했던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는 그 전환점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의 생명의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다 큰 아이들, 우리가 어떻게, 무슨 말로 이 아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능력은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시고, 지난 금요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울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바꾸실 때 사람들은 주목하는 거예요. 제가 이상하네.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달라졌네. 예전에는 맨날 얼굴이 그냥 우거지상이고 화를 내고 맨날 싸우고 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 사람이 달라진 거야.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래? 미쳤나? 이 사람이 죽으려면 만하던 짓 한다는데 죽으려 저러나? 온갖 말들이 들리는 가운데 그 사람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주목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복음의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이것이 우리를 예수의 능력을 증거함으로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사로를 보러 왔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 사건은 우리를 얼마나 감격스럽게 합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반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조되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라는 말씀입니다. 변화되어지고 예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보러 오고 나사로를 보러 왔다가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런데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선 영향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냄과 동시에 반발되어지는 세상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반작용에 힘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사단의 힘이에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참된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불편해합니다. 성가스러워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든 간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거나 그냥 있는 듯 없는 듯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사단은 애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순위 1순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가 되면, 한 사람이 예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바뀌어지면 이것은 일파만파의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사단은 누구보다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거나 또는 그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동화시켜버리거나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시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대제사장들은 서기관들로 중심이 된, 사두개인들로 중심이 된 대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로 구축이 되고 중심이 된 이 대제사장들의 그룹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해요. 왜요? 자기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이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자기들이 믿고 주장하는 교리에 완전히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으므로 이 나사로는 반드시 없애야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교리를 위해서라도요.
이런 가운데서 지금 나사로를 죽이려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단의 음모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 두 번째,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사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는 사람. 세 번째, 세상에 불편한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불편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늘 항상 왕따가 되고 늘 항상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따돌림 아닌 따돌림을 받는 겁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되면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졌기 때문에 함께 어울릴 수 있습니다. 같이 웃고 떠들고 즐겁게 이 세상 짧은 생에 살다가 그냥 지옥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편한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단에게 있어서의 그리스도인은 위험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사람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불편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말이야 불편해,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살아간다는데 말이야 참 불편한 사람이야. 이런 말은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받는 이야기예요.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별거 없어, 우리랑 똑같아, 괜찮아.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아니야,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랑 똑같아, 괜찮아, 아무런 우리는 차이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말과 같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불편함을 주는 사람, 마음에 부대낌을 주는 사람, 이 마음에 불편함을 주고 성가스럽게 저 사람의 존재로 인하여 이 모임 자체가 무언가가 불편해지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동화되고 저기에 흥하고 이리저리 휘말려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나요? 아닙니다. 배척과 적대적 세력이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날마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그 존재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배후의 세력인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을 들이고 있어요. 교회는 다녀도 돼, 괜찮아. 교회는 다니되 그리스도인처럼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 것처럼 해도 되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되 교회도 가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단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면 안 돼. 예수의 능력이 있어서는 안 돼. 예수의 이름이 너희들 마음 안에 있어서는 안 돼. 이것만 된다면 괜찮아. 여러분, 사단은요, 교회 가는 거 못 맞게 막 그냥 앞에서 문을 잠그고 막 그냥 가다가 자동차 타이어를 빵꾸 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가라고 해요. 예배도 드리라고 해요. 그런데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만큼은 갖지 마라. 변화되지만 마라. 지금처럼만 그렇게 살아라. 그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욕을 하면서도, 왕따로 만들면서도, 불편한 존재로 여기면서도 진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주목합니다. 보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누군가, 왜 저렇게 되는가.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 때문에 예수를, 교회를 주목하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이 불교의 이 동네, 이 마을에 사람들의 주목거리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사람들의 주목거리가 되고, 이 사단으로 볼 때 아주 불편하고 위험한 존재 인물로 부각되어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예수의 능력을 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